읽겠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혼주사를 써서 그에게 전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주사를 써서 그에게 전해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갚았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남편으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하지 말지니라. 천국 같은 세상, 그걸 한번 같이, 세상은 원래 천국 같지 않죠. 근데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 우리는 마음, 얘기, 우리가 이걸 이제 거꾸로 한번 써볼게요. 애굽이라는 곳에서 광야라고 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게 성경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순서란 말이에요. 인생 여정,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여정 순서.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그 세 가지의 그 순서를 3단계, 3일길이다 이렇게. 그래서 1일길, 2일길, 3일길 가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3일길을 갔다 그랬을 때 그 3일길을 가고 그 하나님께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다시 아들을, 부활의 이제 예수님이죠. 그 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3일길이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3일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것을 일부러 우리가 계산을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면 이렇게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세 단계 이렇게 나누면 여기에 이제 갈림길이 있고 여기에서 이게 지금 길게 내가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 길게 써놨지만 이 길게 한 거를 위로 이렇게 하면은 1층, 2층, 3층이 돼요. 1층, 2층, 3층. 이게 칸막이고 이걸 위로 하면 그렇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방조가 되는 거지. 이걸 가로로 이렇게 해서 1층, 2층, 3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만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걸 얘기했냐면 옆으로 지금 쓰려고 위아래로 쓰는 게 아니라 옆으로 쓰려고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왜 1층을 또 이쪽 오른쪽에 썼느냐 하면 이걸 동쪽이라고 그러고 이걸 서쪽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를 성경의 이제 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앞에 이 세 개의 칸을 이렇게 일부러 만든 것은 이게 뜰 성소를 의미해요. 뜰 성소. 이게 성전이 세 개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성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뜰을 1층이라고 보고 성소를 2층이라고 보고 지성소를 3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세 개로 설명한다는 얘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동쪽에 뜰에 문이 있고 이쪽 서쪽으로 가면 이쪽 지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깊이를 들어가는 거죠. 이쪽으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성경을 한번 보면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명기 24장을 같이 읽었어요. 신명기 24장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뭘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혼을 했더니 또 다시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꼭 세 번의 이제 그 단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신명기 24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 애굽에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요. 애굽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고서 단계를 보니까 이혼을 하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니까 이혼 증서가 있네. 이혼 증서가. 이 증서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그 두루마리 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혼에 대한 증서를 받았어요. 증서를 받으니까 이게 무슨 증서가 되냐면 결혼 증서가 된 거예요. 결혼 증서가.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건 이제 가운데 낀 거예요. 이혼하니까 이혼 증서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는 거고 결혼하니까 이혼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랑 같이 있어요. 아버지랑 원래 같이 있었는데 어디로 가냐면 처음에 세상으로 나가요. 탕자가 세상으로 나가거든. 세상으로 나갔다가 돼지 치는 데가 가죠. 그게 이제 여기에요. 돼지 치는 데를 가서 율법으로 만족하며 살다가 도저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탕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형이 나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잃어버렸다는 말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자랑 같이 있었다는 얘기야. 근데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어디로? 애국으로 세상에 잃어버렸다. 그랬다가 다시 이쪽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찾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들을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한번 봐봐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찔림이라고 하는 게 그 찔림 파랄이라는 단어거든요. 찔림이라는 게 구멍을 뚫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구멍이 많이 뚫렸죠. 손에도 구멍이 뚫리고 발에도 구멍이 뚫리고 옆구리에도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래서 구멍을 뚫렸다. 이 죽음의 시작되는 지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허물 때문이라 하는데 그 허물이라는 게 페샤라는 단어인데 이게 허물이라는 게 뭐 좀 실수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범죄, 죄악이라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건 특별히 어떤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반역하는 거, 배반한 거를 이제 죄악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게 파슈아에서 나온 건데 이탈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길을 가다가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이탈했다. 그 상함은 이런 상함이란 다카라는 단어인데 이 다카라는 단어는 부스러뜨렸다라는 단어예요. 으스러뜨렸다, 조각을 냈다, 파괴했다. 상함이라는 게 파괴했다. 다카라는 단어인데 왜 다카 되었느냐, 왜 파괴가 되었느냐 봤더니 죄악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죄악이라는 말은 범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허물이라는 말은 범죄라는 의미보다는 반역하고 배반했다는 의미가 강하다면 여기서는 죄악,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사악함, 선악할 때 그 범죄라는 아본이라는 아바에서 나온 건데요. 구분이다, 굳게 만들었다, 불의를 행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굽어졌단 말이에요. 곧바로 돼야 되는데 이게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부러졌다. 그 범죄라는 거예요. 뭔가 좀 사람이 삐뚤어졌다 그런 말을 하죠. 그죠? 그게 범죄,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악.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 그 징계라는 건 무사르라는 단어인데 책망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이게 야사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게
묶어버렸다, 징계했다, 가르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건 반드시 교육, 가르침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 단어인데 무사, 책망한다는 얘기예요. 평화를 위해서. 평화는 샬롬 알죠? 샬롬. 평화, 샬롬. 이게 안전, 건강, 평안, 행복 이게 다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하나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게 다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샬람에서 나온 단어인데 안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키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걸 샬롬, 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 완성하다, 회복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채찍을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 채찍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브라라는 단어예요. 이 하브라라는 단어는 상처를 받고 채찍 자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채찍 자국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 채찍 자국이 있는 그 하바라는 단어는 채찍을 맞았는데 이상하게 그 채찍하고 이거하고 붙는다는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이 결합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바라는 단어는 결합한다, 동맹한다, 동맹.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를 빼놨다. 그러니까 한쪽에 정신이 없어서 하나가 돼버려. 이게 정신이 없어져 버린 거죠.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나음이라는 말은 라파라는 단어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 고친다는 단어예요. 여호와 라파라는 말에 들어봤죠? 이게 고친다, 치료한다, 온전하게 한다 그런 단어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 세 가지를 썼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 봐요. 그가 찔림은 뭐 때문에? 네. 찔림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허물 때문에 그렇다. 여기 돼 있죠?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징계를 받은 것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그럼 평화 어디에 있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죠. 이쪽.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셔서 그분이 대신 맞으셔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었다. 이 평화라는 게 뭐라고요? 샬롬, 샬람.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음, 라파라는 단어라겠죠. 치료를 받았다.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쪽은 온전한 거고요. 이쪽은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에서 주님이 대신 육을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대신 맞으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순전히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적어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쪽에서 이제 신명 24장에 보면 결혼하는데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남편하고 결혼한 거죠. 이 땅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이혼을 해요. 누구하고 이혼한 거예요? 세상하고 이 땅 세상에 있는 남편하고 이혼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랑 결혼하게 돼? 이 증서를 가지면 누구랑? 예수님이랑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세상 남편하고 이혼하니까 예수라는 하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다. 이렇게 순서를 여기서 그러니까 신명기 24장에 아까 우리가 읽을 때 다시 전 남편에게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는 거죠. 이쪽에 있는 결혼했으면 이것이 끝이에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오면 끝이라고. 끝인데 다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거꾸로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1번, 2번, 3층, 1층, 2층, 3층에서 뜰, 성소, 지성소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게 돼 있지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대로 가게 돼 있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나. 그래서 거꾸로 갈 수 없으니까 길이 다 차단된 거예요. 없어요. 길이 없으니까 여기서 다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느니라. 전 남편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 24장.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혼하고, 세상 이제 남편하고 이혼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이혼 증서라는 게 필요하다. 이혼 증서. 그 이혼 증서가 뭐겠어요? 여기에 여기. 애굽에서 광야로 갈 때 뭐를 건너가죠? 홍해바다를 건너가요.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은 침례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다시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또 뭘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었다는 거죠. 죽어서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심판이 끝나서 이쪽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면 다시는 이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이쪽으로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해. 그러면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생활해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면 그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그죠?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생활하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구원받으면 그럴 수가 없죠. 구원받으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돌아갔다 누군가 그래도 그러면 회개할 수가 없다고 써있죠. 여기를 맛봤는데 이쪽으로 가는 건 회개할 수가 없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말씀하는 거죠. 불가능한, 왜냐면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쪽하고 이혼하고 왔잖아요. 이혼하고 왔으니까 여기 이쪽 새남편 만나고 나면 그러면은 더 이상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기 1번, 2번, 3번 3일길 요거를 몇 가지 설명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7장 23절 말씀을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여기 지금 살고 있는 일이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살고 있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중간에 와서 다 쓸어버리죠. 없애버린다. 그리고 이쪽으로 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게 여기 노아 식구들이죠. 노아와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남아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이곳은 어떤 면에서는 정리하는 곳이죠. 정리하는 곳이에요. 1번, 2번, 3번으로 계산할 때 그때 이 가운데는 정리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23절에도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는 거죠. 다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노아와 함께 있는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게 된다. 이렇게. 사사기 7장 19절 20절 보면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요. 사사기 7장 19절 20절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정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숩니다.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대, 2대, 3대로 나누어서 부대를 300명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 3대로 나누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를 부시는 거를 사인으로 하는 거죠. 그럼 항아리가 횃불이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항아리가 있으면 횃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횃불이 항아리에 갇혀서 이게 있었던 거죠. 둘이 같이. 근데 이쪽에 와가지고 항아리가 어떻게 됐어요? 항아리가 깨지는 거죠. 항아리가 깨지고 이쪽에서 뭐만 남아요? 예, 불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죠. 이 두 개가 같이 여기 같이 살고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같이 사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같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내 거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과정이 이 중간에 와서 죽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나가 없는 거지. 내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나라에서 뭐 생활하는 거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이나 학교 생활이나 모든 게 다 내 생활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천국 생활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데 천국을 사는 거예요. 왜? 뭐가 없으니까. 항아리가 깨졌으니까. 항아리가 깨진 상태에 살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이 아닌 거니까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 뭐예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내 삶이 여전히 애국에서 나와 하나님이 같이 있다 그러면 애국이죠. 애국 생활이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안 돌보는 게 아니에요. 다 돌봐줘요. 그런데 자기가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가 부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부서지는 파괴. 노아 방주가 뜨려면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멸망이 돼야 노아 방주가 뜨는 거예요. 노아 방주하고 세상 사람하고 같이 있었어. 산에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 같이 있었잖아요. 밑에 같이 살고 그랬잖아요. 사는데 밑에 사람들 다 멸망시키니까 이쪽에 보니까 3일길로 와보니까 어떻게? 노아 방주만 뜨는 거죠. 나머지 싹 다 없는 거죠. 이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죠. 그게 교회라 그러고 그게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는 교회와 세상이 같이 있죠. 여기서 세상이 사라지고 우리가 교회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여기 있다면 세상 나라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만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의 원리를 잘,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3일 길로.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삭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예요. 3일 길로 가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브라함. 사무엘하 3장 1절을 봐봐요. 사무엘하 3장 1절. 사무엘하 3장 1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했죠. 사울과 다윗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바로 나를 설명하는 것인데 내 속에 사울과 다윗이 있다. 근데 내 속에 다윗이 부강해지려면 사울이 멸망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은 하나님이 사울을 미워해서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사울이라고 하는 것을 멸망시켜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사울이 멸망당하고 약해져가고 다윗이 강해져간다. 그런 의미를 써놓은 거죠.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강해지는가를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사울과 다윗이 같이 살죠. 사울과 다윗이. 근데 여기 보니까 사울이 멸망당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윗만 남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리를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다. 창세기 3장 24절 봐요. 창세기 3장 24절. 창세기 3장 2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거기에 쫓아냈다는 말이 가라쉬라는 단어거든요. 쫓아냈다. 그게 이혼했다는 단어예요. 가라쉬. 이혼했다는 단어고 추방했다는 단어예요. 쫓아내버렸다. 이혼했다.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해버렸다. 그러면 함께 살고 있었던 게 있었던 거죠. 함께 살고 있다가 이혼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그 이혼 때문에 죽으시고
갈라졌으니까, 가라시했으니까. 그러니까 와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럼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찔림을 당하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심으로 평화를 얻고 나음을 얻게 하신다. 이거죠. 이렇게 되려면 먼저 이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하고. 그런데 범죄했다는 거죠. 반역했다는 거죠. 배반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쫓아냈어요.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떻게 해결을 못하잖아요. 쫓아냈으니까. 이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이 증서를, 이혼 증서를 결혼 증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버리는 거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여기서 새로운 아들, 주님과 결혼하는 새로운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찢고 결혼 증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성경에서 써 있는 거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면 지난번에 우리 아라 선생님 이사 갔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 이 꿈을 꾸었는데 뭘 꾸냐면 꿈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어서 사닥다리가 이제 이렇게 놓여 있어서 하늘에 닿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었다, 교통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이 잠이 깨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구나, 이게. 있는 장소가 하늘의 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성전을 세우죠. 그리고 19절에 그곳 이름을 뭐라 불러요? 베이트 엘.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고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분명히 거기는 지금 다른 곳이에요. 뭐냐면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루스라는 단어죠. 이 루즈라는 단어인데요. 이 루즈라는 게 원래 호두나무, 계암나무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루즈라는 게 거역하다, 빗나가다, 떠나다, 폐역하다, 부패하다, 뭐 이런 의미도 돼요. 이게. 루트라는 단어도 같이 연결어로 나오는데요. 그게 싸다, 덮다, 이렇게 덮는다, 그런 의미가 나오고, 룬, 머물다, 숙박하다, 고집이 세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장소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루즈라는 장소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곳에 누가 함께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 있더라. 그래서 이 루즈라고 하는 것을 파괴시키고 루즈라는 야곱을 없애고 뭘 만든다?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같이 있는데 루즈가 베델이고 베델이 루즈예요. 근데 루즈가 파괴되면 베델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안 재밌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태복음 24장에 2절 7절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4장 2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2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과 돌로 세운 게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대요. 이미 세워져 있는 걸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서 얘기해서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9절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흔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다 파괴시키고 흔들어서 서로 싸우게 해서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 성전이 여기 있었던 거고 돌과 돌로 이루어진 옛 성전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을 이루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옛 성전 그 다음에 옛 성전 파괴되죠. 여기 새 성전이 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 성전도 나고요. 파괴되는 것도 나고요. 새 성전도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결혼하고 있는 네가 결혼하고 있는 것을 이혼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결혼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옛 성전이 이혼을 당해야 다 쫓겨나고 이혼을 당해야 새로운 성전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얘기죠. 성경의 원리입니다. 나의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지진이 나고 나의 땅이 파멸을 해서 나라고 하는 땅, 나라고 하는 나라가 파괴가 되고 우리라고 하는 나라, 우리의 땅,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세워지는, 건축되는 것. 이게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4장을 복잡하게 이거 말세에 일어나는 그럼 말세가 그래요. 이 세상을 통해서 너희가 말세의 사건들을 보아라 이거야. 이런 사건들을 보면 너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보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말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말세는 누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나라는 사람이 종말을 맞이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내 속에 나라는 나라가 아직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세워지지. 그래서 나라는 나라가 파괴가 되고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말세라는 거죠. 이 종말이 오는 그 세상을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세가 내게 도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결혼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했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이 세상의 종말도 물론 있겠지만 이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너를 발견하게 만드는 이삭과 리브가가 아들을 낳아요. 둘을 낳습니다. 누구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을 낳으면 이게 어디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아기를 낳아서 에서와 야곱이 여기에서 출발해요. 야곱과 에서가 출발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축복을 누구만 받아야 돼요? 야곱만 받아야 되고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축복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에서 이혼을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쪽 넘어가면 이쪽 에서가 파괴가 되니까 야곱이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베델도 마찬가지죠. 루즈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설립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에서를 떨어뜨려 놓고 나오니까 아브라함도 롯이라는 사람이 소돔을 딱 향해서 육체의 어떤 대표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데 내 속에는 같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데 롯이 떠나가요.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가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씨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축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떠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을 떠나보내면 이 안에 남은 자에게 축복하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같이 살았는데 에서가 떨어뜨려지니까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에서를 미워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성경에.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선택을 야곱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둘이 아니라 쌍둥이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같은. 그래서 둘째가 항상 선택이 되죠. 성경에서는. 쌍둥이가 나오면 둘째가 선택이 돼요. 왜? 첫 번째 것이 에서처럼 이렇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이 성공하는 거죠. 새로 건축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아담이 멸망을 당하고 두 번째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된다는 뜻이죠.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나죠. 내가 첫째 아담이에요. 나는 멸망당해야 돼요.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공하셔야 돼요. 옛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첫째 아담은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첫 번째 아담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길이 막혔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짜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가짜라고. 그렇게 돌아가 살 수가 없어요. 실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파괴되고 죽는 것이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몇 가지를 찾아주고 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나를 파괴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길 원하시는 주님. 옛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새 예루살렘을 한데 건설하시려고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에요. 그걸 설명하고자 하는 분들, 성경책.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잃어버린 양이 있죠.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 그러면 잃은 양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목자와 함께 있었죠. 그랬다가 잃어버린 양이 됐죠.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요, 안 해요? 함께 해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다시 찾아서 옵니다. 양이 찾은 게 아니죠. 목자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물론 다리는 끈질러 놨겠죠. 너 다시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러면서 혼자 나가면 안 돼. 다리 끈질러. 끈질러서 묶어놓으니까 어깨에 메고 오겠죠. 목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다리 끈질러 놓은 것을 아파. 목자가 날 이럴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날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시는 이렇게 못 가도록 이렇게 다리를 끈질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깨에 메고 데리고 와서 잔치하는 거예요. 다시 찾은 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가? 성경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니까 금방 아시겠죠? 또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드라크마가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주인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안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요? 드라크마를 찾아요. 똑같잖아요. 탕자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함께 있었죠. 분명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탕자라고요. 아들이라고. 아버지와 함께 있던 아들이야. 애국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뜰 밖에는, 여기는 바다죠, 바다.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을 말하고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 솔직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안 했겠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인류를 다 구원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인류를 다 어디다 갖다 놨다는 얘기야. 애굽이라는 뜰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야. 바다에서 건져서 가에다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다 갖다 놨으니까 자기 아들이야. 근데 이 아들들이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라는 걸 잘 모른다고. 그걸 모르니까, 그 은혜를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이게 타락이에요. 탕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와 함께 있었는데 탕자가 되려고 나갈 때 아버지가 그냥 나가라고 해요? 아니면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해요?
나가라고 해요. 왜? 나갔다 돌아와야지 이게 원리거든요. 이혼을 당하고 다시 찾아서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쫓아내고 다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이것은 내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갖다가 생각하고 이 세상 모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도 다 어떤 신을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옛 집이라는 겁니다. 옛 아버지. 근데 그게 진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걸 모른다고. 모르니까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나가보면 집 떠나면 개고생인 걸 아는 거죠. 집 떠나서 개고생을 해보고 다시 돌아오면 진짜 집이 귀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나가보는 거예요. 그게 옛 아버지에게서 옛 아들이 된 이 옛 집에서 떠나는 거예요. 탕자.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죠.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잃어버린 그 아들을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함께 하고 있어요. 계속 같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진짜 먹을 게 많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게 누가 줬겠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그 가운데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종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보지만 도저히 그 껍데기로서는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아닌 거예요. 지옥 생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떼약빛이 있는 그런 광야에다 우리를 갖다 집어넣는 건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거기서 아버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소를 잡고 막 짐승을 잡고 그러죠. 화목제입니다. 아들과 내가 다시 화해하게 되었다. 다시 찾은 옛 아들이 아니라 새 아들이 된 거죠. 새로운 집에 왔고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돼서 온 거죠. 바로 그거예요. 베들레헴의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죠.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의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서 그 사람이 모압에 갔죠? 베들레헴이 나옴이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모압을 간 거예요. 모압을 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뭔가 건져왔어요. 네,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다 잃고 자기가 가져간 건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에서 건진 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 얻었어요.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룻과 함께 나오미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나오미가 와가지고는 나오미가 뭐라 그래? 자기를 말하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쓴물이라고, 아주 쓰다고, 나를 괴롭다고, 나 인생 아주 괴롭게 살았다고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 말하라는 이름이 미리암, 구약에서는. 그리고 그 미리암이 마리아, 신약에서는. 그래서 마라, 미리암, 마리아. 그렇게 자기를 죽은 자로 여기면, 자, 나오미가 아니라 내가 여기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가 아니라요. 나 모압에서 완전히 죽은 마라입니다. 자기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잉태되는 거예요, 여기서. 룻과 함께 아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 베들레헴에서 가져갔던 아들들, 남편,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잃어버리고, 내 걸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얻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룻이라는 여자라고. 그 룻이라는 여자가요, 이름이 뭐냐면 친구라는 이름이에요.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친구. 사랑이라는 이름이에요. 사랑. 우리의 진짜 사랑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다른 걸 자기가 가진 걸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누구를 얻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하나 발견한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예수 하나 발견하고 지금 데리고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나와서 누굴 만났어요? 진짜 예수 만났죠. 보아스.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룻과 보아스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게 다윗의 할아버지인가? 그래서 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누가 키운다? 나오미가 양육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 이 성경은 룻기서도 되지만 나오미서도 되는 거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모압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자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죽어버리고 마라로서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마라, 미리암이 돼서 마리아가 돼서 나와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와서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베들레헴 떡집, 아버지 생명의 집에 와보니까 거기에서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다. 그 양육자가 되었다. 너무 간단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오미가 옛날 남편을 다 잃어버리죠. 아들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모두 잃어버린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죽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이 나오미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룻을 만나는 계획이었어요. 룻을 만나서 마라, 미리암,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나와서 보아스 아내 룻, 그 여자를 통해서 새 남편인 보아스, 나오미의 새 아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나오미의 새 아들을 보아스와 룻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남편과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요. 새로운 아들 얻는 거죠. 그 과정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옛날 것과 이 지금의 새 것으로 바뀌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거를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날 때는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태어났는데, 보세요. 애굽에서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지. 태어났는데 죽어서 다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거를 거듭났다.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천국 생활이죠.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지금 계속 같이 살고 있다는 걸 뭐라고 해요? 천국 생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살고 있다면 천국 생활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생활하지 않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다면 세상 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생활이 아니라. 여기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고 나라는 사람이 중심인데 여기서 내가 죽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여기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게 여기 과정을 가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서도 나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요 우리라고도 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제가 우리라는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여기 세상에 세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내가 있잖아요. 뭐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는 친구야 뭐 이러면서 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들. 나와 나들이 있을 때 나와 나들이 그냥 있는 걸 세상에서 있는 걸 뭐냐면 우리라 그래요. 우리라. 여기서 우리는 나와 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나들이 있는 게 이게 우리예요. 지금 여러분 나라에서 사람들이 막 함께 막 100만 명, 200만 명 모인다고 그러죠. 그게 나예요, 나들, 우리예요. 우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는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뭔가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나와 나들을 통해서 우리를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건 어디에 있는 우리예요? 애굽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알아야 되려면 이쪽에 있는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나라, 우리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서로 욕심도 없고 서로 막 촛불도 나눠주고요. 이렇게 자리 앉으라고도 막 하고 욕심도 없어요. 서로 막 먹을 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우리가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혼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쪽 가면 우리가 있는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요. 이런 우리예요. 나가 있는데 나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하늘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은 빠져있지. 여기는 하나님은 빠져있어요. 우린 우리인데 하나님이 빠져있는 우리야.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하늘나라예요. 이거는 그냥 세상 우리나라고. 여기서 내가 빠져야죠. 내 나라가 파괴되고 죽어야 돼요. 내 나라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나라만 죽으면 여기는 나들이나 우리나 다 죽는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나들이잖아요. 나들은 내가 중심이잖아. 내가 중심으로 된 나들이란 말이에요. 나하고 한 이념을 가지고, 한 사상을 가지고, 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하나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욕심이 없어지죠. 만약 근데 반대해보세요. 서로 반대가 되면 적군이 되죠. 이 땅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나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나들이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중간에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 중간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없어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자기 혼자, 나 하나님 혼자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너희들을 하나님들이라고, 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우리를 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죠. 애국에서는 세상에 이게 잘 들어.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하면 분별이 딱 생길 거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근데 이 분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우리 그럼 우리 분별이 안 되잖아. 우리 여기 땅에 우리가 있고 하늘에 우리가 있다고 이게. 땅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라고요. 하늘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라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나를 중심한 게 아니라 왜? 중간에 내가 죽었으니까. 그게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 같아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이게 천국 생활 같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만 나와도 막 천국 같은 거야, 이게. 교회에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데가 천국 교회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럼 만약에 모든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교회처럼만 생활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죠. 이게 천국이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거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가서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요, 안 바뀌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안 바뀌어주는 이유가 나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세상을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는 이유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될 때, 우리 나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천국, 우리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쪽이에요. 완성이라고. 완전케 하셨다.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채찍을 맞으심으로 주님이 너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죽으심으로 너희가 나음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케 되었다. 이게 하늘나라지. 이게 하나님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못 바꿔요. 그래서 애국이라는 세상을 바꾸려고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탈출하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세상에 있는 애국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 그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라는 얘기는 왜 보라고 하는 거냐면 태양을 보면서 빛을 생각하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태양을 보고 태양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태양을 보고 빛이 있구나. 빛이 진짜고 이 태양은 그림자였구나. 저게 허상이구나. 근데 빛이 안 보이잖아요. 말씀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이 빛을, 태양을 보면서 그 빛을 사모하고 사랑하라고 쳐다보라는 거죠. 햇빛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 세상을 바꿔보고 막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왜? 봐야 이거지. 얼마나 하나가 돼 있더냐. 서로 욕심 없이 서로 하나가 된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땅에서의 가장 아름다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나를 버린 우리가 된 나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 이걸 통해서 그 스크린을 통해 뭘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보는 눈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나의 세상에서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혼자 막 컴퓨터 하면서 뭐 혼자 집에 있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안 좋잖아요. 분위기 안 좋고. 근데 이 세상에서 나와서 같이 막 어울리고 같이 노래도 하고 같이 막 이렇게 행진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막 흥분되잖아요. 야 이런 거구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또 나 혼자 이렇게 하겠냐고요. 아니라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건 중간에서 나를 죽이시고 이혼하시고 파혼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죽으실 때 내가 역시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새 성전 만드시고 거듭난 새로 태어나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의 나라를 만드는 하늘에 있는 우리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천국 생활 이 땅에서 있는데 세상에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그 천국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나라라는 천국을 너희가 살면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나라를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하고 애국에 있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건 그림자에 불과하다. 태양에 불과하다면 진짜 오로라고 하는 빛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1차원적인 세상에서의 빛을 바라보면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3차원적인 이 빛을 바라보는 이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해가 되겠죠? 차원을 높이면 이 땅에 있는 것에 구분을 못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빠져버리겠죠. 근데 빠질 필요가 없죠. 보라는 거예요. 태양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태양에 빠져버리면 태양 숭배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태양을 넘어 있는 빛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빛, 이걸 바라보려면 여기 하나님의 빛이나 천국 생활을 바라보려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게 필요한데 넘어갈 때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쪽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게 말이 전혀 다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우리라는 설명을 계속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종류가 두 종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천국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천국 생활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옛 남편과 이혼해라. 그리고 이혼 증서를 가지고 두 번째 남편에게 가서 결혼하게 되면 다시 첫 번째 남편으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성경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니까 새 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또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 처음이라는 게 프로토스라는 단어고요. 하늘이라는 말이 우라노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이라는 먼저 프로토스 앞에 있다, 이전에 있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단어고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처음에 있었던 나를 의미하는 거고 처음에 있었던 예수.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라는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담, 첫 하늘이 되셔서 처음 하늘이 되셔서 그리고 이것과 대등 접속사 그리고 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땅? 처음 땅이. 그 처음이라는 말이 프로토스라겠죠?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겐, 땅. 이게 여성 단수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늘이라는 예수님과 땅이라는 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거기에 우라노스라고 하는 게 남성 단수예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나라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늘. 그리고 겐, 땅, 나라만 해요. 그 땅. 그 하늘과 땅, 하늘하고 땅, 이게 같은 거라는 거지. 왜냐면 대등접속사, 엔드, 카이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이죠.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라는 건 달라스라는 할스,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의 연장형입니다. 그래서 소금이라는 단어도 바다라는 게 또 같은 의미예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디 있겠어요? 애굽에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이 가나안으로 가서 지성소에 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려면 중간에 죽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는 얘기는 지금 죽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그래서 죽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이 말한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 앞에 죽인다는 말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에는 죽인다는 말이 많고 환난과 핍박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21장에는 새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는 그리고 죽은 것이 있어 전쟁하고 죽고 파괴가 돼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하늘이라는 새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새로운 여성 단수입니다. 우라노스 남성 단수 하늘이고요. 카이 엔드 대등접속사입니다. 요거 같다는 말이에요. 새 땅 게라는 여성 단수, 카이로스 여성 단수. 여기는 여성 단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만 남성 단수예요. 이상하죠? 왜 여성 단수가 다 들어가나요? 왜 다 들어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새롭게 만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새 하늘, 새 땅이 되는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 폴리스, 하기오스입니다. 거룩한 도시에, 거룩한 도시가 되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새롭게 뭘 만들자고,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고, 데모하고 뭘 다 해도요, 거룩한 도시가 될 수가 없죠. 거룩한 도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히 예루살렘 카이노스. 새로운 히 예루살렘이 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보니까 요한계시 21장 1절 2절 보니까 그 히 예루살렘 카이노스가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잖아요. ним프해, 신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가 중심으로 된, 나들이 된 우리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이것이 파괴되면, 내가 철저하게 파괴되면 나들이 없는 거예요. 나들이 없어지는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자기가 우리를 나들로 만들어버린 거죠. 너하고 내가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후에 나는 그 신부를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리고 바다, 이게 같은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바다의 소리를 건졌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층, 2층, 3층으로 갔다 했잖아요. 애국 광야, 가나안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건진받은 이 바다가 결국엔 내가 태어난 바다, 자궁, 그 모태에서 나온 거죠. 바다잖아요. 그 물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그 물 안에서 나온, 그 바다에서 나온 자들, 그 처음 하늘, 처음 땅, 거기서 나온 처음 땅, 처음 하늘, 바다, 같은 거죠. 거기에서 뭘로 가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거룩한 성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 이걸 성령, 그리고 신부라고도 합니다. 그 신부, 그리고 그를 듣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에 목마른 자, 이 말씀을 원하는 자들, 그게 신부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22장 17절 말씀. 뭐라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 오라고요? 성령과 신부가, 아까 지금 신부가 뭐라 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죠? 이미 하나님이 너하고 내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들을 만들어버린, 우리가 된, 하나가 된, 다시 말하면 이런 죽음의 과정을 거치고 돌아온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성령과 신부가, 그 신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 오면 같이 된다. 누가 오면. 누구를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런 사람 오면 우리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 와라, 하나 만들어줄게. 원하는 자, 목마른 자 와라. 그게 우리다. 그게 성령과 신부가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령, 신부,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는 세상, 거듭난 나라, 천국 생활, 천국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여기서 만약에 교회에서 천국이라는 생활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영원히 깨달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는 애굽에서는 그런 천국의 생활을 소개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용을 3일길로 설명한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들 만들어서 하나, 우리를 만들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서 우리들을 만들려고 한다고. 근데 우리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우리가 있고 하늘에 우리가 있다고요. 근데 땅에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내가 반드시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포함된, 내가 있는 우리, 나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렇지만 우리가 형성해서 사람들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힘을 내고. 그렇지만 그것은 애굽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교회 나온 것은 아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을 죽이고, 내가 없어질 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12명이라는 완성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 하나님이 중심이 된 나들, 이걸 우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신부,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너희들을 나들로 만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그렇게 드릴 때만 천국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반드시 결혼하는 마지막 결혼, 하나님과 우리가 두 번째 결혼하는 그 결혼이 마지막 결혼이 되는 자, 더 이상 다른 길을 가지 않는 자들, 마지막 결혼이 된 자들, 이게 천국 생활이죠. 주님과 함께 진짜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사랑을 누리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뭐 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그 대화하는 그 친구의 생활이, 그게 가장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걸 통해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 생활이, 완전한 천국 생활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게 천국 생활이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생활. 그게 하나 된 부부의 생활들입니다. 그 천국 생활.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된 삶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혼, 반드시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이 마지막 남편이 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 주님과의 하나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천국 생활,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기도하겠습니다.